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듣고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사랑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죠. 그 살펴보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청년들에게 이 전도자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에 대한 것들을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연합하고 함께하고 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이런 것들을 당부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가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씀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란 말과 같겠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또 시간만 그 맞춰서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듯이 관계하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적 예배를 참여했다고 우리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날마다 작게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이 작은 말씀, 짧은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친구와 보라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그거 놔두고 예배 먼저 드리지 말고 하회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즉 예배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조언을 하셨죠. 그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 레벨이라는 것이죠. 최상급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고, 그게 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들을 때 참 부모가 기쁘고 만족스럽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인간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급한 마음에, 또 내가 막 준비 없이 막 급하게, 나는 막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만 막 하나님 이걸 왜 안 들어주시냐 막 쏟아내듯이 막 하나님께 막 여과 없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또 생각을 가다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막 죽을 것 같이 이야기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 생애를 하나님은 한눈에 이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바심 내고 또 급하게 아니면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 그냥 떼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손에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뿐이라고 말해요. 그 마지막에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기도가 정제되고 또 간결하고 또 정확한 목적을 향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의 중에서도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해드리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서원이죠. 그 서원할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 서원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원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을 맺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실행해서 이루는 것이 낫고 실천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감정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은 서원할 필요가 없죠. 왜 조건을 걸듯이 그런 기도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또 나를 책임질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 그렇게 많은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 하나님께 내용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그런 방법가 기도지 뭘 우리가 열심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그래서 이 급하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할 바에야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서원해서 그 나중에 실수였다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의도도 알고 결과도 아는데 그냥 실수였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용납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두렵다는 게 인간적으로 무서워한다는 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아주 두려운 존재, 나와는 다른 존재, 나를 창조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기도나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솔하게 우리의 감정과 상태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즉 마음이 상한 자의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적용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또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기서 잇대어 기도하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또
또 하나님께 교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순진한 방식으로 또 순결한 방식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